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에덴의 교우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 같이 12장 말씀을 읽고 우리가 묵상할까 합니다. 안식일과 관련된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계속 우리가 138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사실 8,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정말 증거를 누리는 사람의 그 권세, 능력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사실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자르던 제자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고요. 그리고 그때 또 안식일에 그 귀신 들려 눈이 멀고 말 못한 사람을 고치시는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고자 합니다. 권세가 진짜 무엇인가? 그거를 진짜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려서 보여주셨던 그 권세를 알면은 우리에게 주신 권세도 무엇인지 알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것을 읽어보고자 합니다. 오늘 좀 길기 때문에 전반 부분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면요,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시작해서요 마지막 37절 말씀까지 한번 좀 세 군데를 보고 난 후에 하나씩 세 가지 그 사건들 하나씩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7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노라.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보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12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이제 걸어가십니다.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때 밀밭 사이로 지나갈 때 잘하면은 먼저 추소되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밀을 완전히 다 추수를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잘라가서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둡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먹습니다. 그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노동을 하는 거. 사실 그 밀을 까는 것이 추수해서 하는 일하는 노동이거든요. 그것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뭐냐 하면은 당신의 제자들 거지입니까?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제자들 꾸중하셔야 됩니다. 그죠? 왜 자꾸 그렇게 하냐. 진짜 율법 1.1회까지 다 진짜 이루라고 했는데 왜 자꾸 그렇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참 왕으로 자기에 속한 자기 백성들을 지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치 안식일의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오히려 참된 복음을 못 보게 만드는 사단의 그 율법과 종교로 무너뜨리게 하는 그 공격에 대해서 대항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시는 그런 변호와 똑같이 하십니다. 참 왕이시고 참 선지자이시고 참 제사장이신 백성의 대표자이시고 변호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윗이 자기와 그와 함께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이 예전에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쳤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그 먹어서도 안 되는 진설병, 제사장들 외에는 못 먹는 진설병이 매 안식일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는 12개의 무교병, 그 이스트가 없는, 누룩이 없는 빵을 넣어 놓습니다. 그것을 정말 제사장들만 사실 먹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먹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그거 먹고 다시 또 사는 힘을 얻어서 다시 도망을 치지요. 그거를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진짜 율법의 진짜 이유가 무엇이냐? 안식일을 만든 이유가 무엇이냐? 안식일은 진정한 쉼을 주기 위함이 아니냐? 진정으로 자기 속한 모든 백성들이 그 안에서 회복을 하기 위함이 아니냐? 사실은 진설병의 목적이 그거죠. 뭐냐면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항상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공급해 주심에 대한 그 뜻이 바로 진설병입니다. 하나님 자리로 가면 언제나 거기에는 빵이 있다. 언제나 밥이 있다. 라는 것이 진설병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언제나 밥이 있다. 유 목사님도 자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 전하면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유목사님이 그 대답하는 대답이 사실 약간 좀 의아할 수도 있거든요. 뭐냐면 우리 교회는 점심도 주고 저녁도 줍니다. 공짜로 줍니다. 뭐 이렇게 대답하라고 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대답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냐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리고 왜 교회가 밥 먹여주러 왔냐? 뭐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근데 왜 자꾸만 그걸 이야기하느냐? 사실 그 배경에 그 바로 일개에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앞으로 가면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진짜 진정한 양식 나온다. 진정한 해답 나온다. 진정한 경제 문제 진짜 해답 나온다. 그거를 진짜 사실 말하고자 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면 항상 있다. 여호와 이래. 이거를 진짜 그 말해주는 거였기 때문에요. 그것을 위한 안식일인데 이거를 모르고 오히려 안식일에 대한 불구하고 쫄쫄 굶어야 된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맞죠. 어떻게 보면 우리 만든 율법, 우리가 만든 시스템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율법 지킨다고 영이 쫄쫄 굶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쫄쫄 굶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완전 피 빼고 지쳐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진짜 진정한 영적인 쉼을 얻습니다. 선행으로도 얻지 못하는 무엇인가 율법을 지킴으로도 얻지 못하는 불가능한 그 쉼을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안식일입니다. 그것을 실제로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안식일의 의미죠. 진짜 진정한 안식의 의미죠. 바리새인들 할 말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쉼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5절에 보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내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은 안식일을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찬양해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열심히 물건 들어날려야 됩니다. 사실은 다른 사람은 안식일에 50보도 못 걷지만은 제사장들은 50보가 뭡니까? 막 수천 보를 걸어야 됩니다. 거의 수만 보 이상을 걸어 다녀야 될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안식일에요. 왜 그렇습니까? 걷는 것과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진정한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만인 제사장이 됐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의 진정 의미를 모른다는 거죠. 제사장들까지도 실제로 정말 죄가 없다, 쉽게 말해 융통성이 있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안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날개 안에, 참 제사장의 날개 아래, 참 선지자의 날개 아래, 참 제사장의 날개 아래서 쉼을 얻으면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진짜 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정말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고 난 후에 6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십니다. 성전보다 더 크시답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불리워왔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불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보호자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있는 보이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분, 이 하나님, 이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신성모독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진짜 신성모독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제2 인격, 제2 위격이신 하나님이심을 직접 여기서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7절에 저번에 한번 그 세리와 창기들과 먹으면서도 똑같은 이야기 하신 적이 있죠. 뭐라고 했냐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진짜 헤세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진정한 신실하신 사랑, 신실한 구원을, 순실하신 긍휼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거 아주 큰 대답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쉽게 말하면 안식일 율법 자체가 아니라 그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의 해석에 도전하시면서
율법을 진짜 제대로 알려주시는 진정한 권위 있는 참 선지자, 그리고 그 권위 속에서 나타나는 본인의 정체성, 하나님 자신, 안식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임을 드러내십니다. 바리새인들의 무지도 보여주시고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니다. 이 아주 큰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아까 여러분과 8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권세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138의 1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왕이시고 예수님께서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그 자기 백성을 항상 프로바이드 해 주시는 분, 항상 이렇게 여호와 이레로 항상 이렇게 제공해 주시는 분임을 말해 줍니다. 자, 그 이후에 안식일에 또 그 일의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거기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벌써 말한 상태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약간 좀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발하려고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똑같은 율법 해석에 대한 도전을 또다시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분명히 이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안식일에 참다운 쉼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11절부터 비유를 드시죠. 너희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율법의 가르침 속에서 안식일에 금지하는 일 중에서 극단적인 경우에 실제로 완전히 더 그 안식일의 부분을 약간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나 양 같은 게 빠지면은 그거를 잡아서 끌어오라고, 남의 들에 있는 것을 막 뜯어 먹으면은 그 소 땡겨 와서 데려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거든요. 모세가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안식일에 무엇인가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샬롬, 하나님 주신 진정한 쉼, 하나님께 주신 진정한 평화, 이거 누리라고 주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렇죠. 율법 지키는 것보다 생명이 더 귀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선이 지극히 최선의 것입니다. 최고로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겠죠. 그리고 난 후에 이에 그 사람이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손 회복이 됩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고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그 일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의 비밀입니다. 바리새인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것은 목숨하고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돈하고 관련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안식일이 지난 후에 고쳐야 된다라고 율법에 규정했었습니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돈하고 관련된 부분, 그다음 목숨하고 관련된 부분이 아니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복음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렇게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진짜 가장 중요한 안식일의 역사처럼 역사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리새인 나가서 이제는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 뜻이구나가 아니고 어찌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종교 제자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제는 메시아적 권위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을 이단식 만들고자 하는 본격적으로 악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떠나가셔서 사람들이 막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치십니다. 왜냐? 참 제사장이시니까요.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 17절부터 선지자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사실은 이 이야기가 이사야 42장에서 53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정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상한 자들도
귀히 여기신다라는 부분을 사실 보이는 부분입니다. 자기 백성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보라, 내가 택한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도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것이 바로 왕제정 선지자의 어떤 그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이 심판이 바로 천국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투지도 않고 들레 자리도 아니하고 아무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아주 조용하게 온다는 것입니다. 크게 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모든 것을 살린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모든 것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참 신기하죠. 참 심판하신 주님께서 살리신다니, 이 이미지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일들을 이길 때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살리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도 정말 현장에서 살려야겠습니다. 진짜 살릴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기도해야겠습니다. 마귀가 이것을 이용한대요 말입니까? 그래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진짜 여러분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정말 같이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귀신 들려서 눈이 멀었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완전히 바보 중에 바보고 완전히 무능적인 무능력이고 무지 중에 무지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사람을 데려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도 하고 그 다음 보게 됩니다. 귀신이 떠나게 된 거죠. 이 귀신과 싸워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권세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이기도 하고요. 138 1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8이기도 합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불구하고 참 23절에 보면 무리가 다 몰라 말하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진정한 해방자, 진정한 구원자라는 뜻이죠. 진정한 왕 같은 왕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제사장 중에 제사장이고 진정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이단으로 만들기 작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단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알세불, 파리의 왕입니다. 이를 쫓아내야 이걸 통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그들의 정말 쫓아낸 이단의 생각을 아시고 그래서 말씀하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막 스스로 분쟁하고 하게 합니다. 그리고 파고 들어와서 또 남도 분쟁하고 그럽니다. 싸우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구하고 마귀는 마귀들끼리 서로 싸워도 도와준다. 그게 바로 26절입니다.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그러면서도 도와준다. 마귀들은 싸우면서도 도와준다. 그런데 내가 쫓아내다 말이 안 된다. 이야기하십니다. 27절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예수님께서 정곡을 찔러서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나도 진짜 산식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권세로 지금 쫓아내는데 같은 하나님인데 그러면 같은 하나님이면 내가 바알세불이면 너도 바알세불이냐? 직접 묻습니다. 다시 바꿔 말하면 너희들은 진짜 바알세불 아니냐? 라고 묻는 거죠. 완전히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바알세불이 귀신들이 너희들의 재판관이 되리라. 진짜 너희들끼리 싸우는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대적인지 한번 그 귀신들 보고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권세로 분명하는 것이라면 벌써 내가 여기에 들어왔다. 벌써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그 불신앙이 꺾여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자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벌써 여러분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께서 이 바알세불 귀신보다 더 강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걸 꺾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같이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떠한 강력한 힘도 결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단을 결박하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 받았습니다. 사단 결박권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가 되어 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결박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을 결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단을 결박하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역사를 놓고 기도하는 곳마다 사단이 결박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신 29절 말씀입니다.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한 자는 나를 반대한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진짜 구체적으로 가치 없는 사람들이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바알세불의 나라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원래는 구원의 이미지, 심판의 이미지였는데요. 동시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뭐냐? 사단과 바알세불을 묶고 꺾는 나라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사실 선교 현장, 전도 현장 가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사실 영적으로 엄청나게 눌립니다. 그 마귀에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한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귀신에 눌려가지고 무엇인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요. 그 일들을 하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원래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요. 참 왕이시니까 그렇습니다. 이 참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같이 가기 때문에 그 막는 자들은 오히려 해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3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 없겠지만은 사람으로서 말했다면 사하심 없겠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것에서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우리 현대 교회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분명히 그것 통해서 하는 것은 분명히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은 어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서 반대하면 하나님 절대로 용서 안 하십니다. 우리 이것을 정말 조심해야겠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그 지혜로운 판단의 기준들이 정말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오히려 무식하게 보이고 어떨 때는 별로 현명하지 못한 것처럼 보여서 우리가 반대하다가 사람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성령을 반대하는 일이 안 되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반대로 현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냥 구원하러 오는 사랑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강력한 전쟁의 나라입니다. 십자군처럼 막 피 흘리고 막 사람 아무 점사 막 죽이고 그런 전쟁 말고요. 마귀와 흑암을 정말 꺾는 마귀와 흑암을 완전히 조용히 재앙으로 함락시키는 하나님 그 나라입니다. 강력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여러분 속에 지금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판단할 때 조심해야 된다. 계속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33절에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열매가 무엇을 통해서? 열매가 뭐죠? 입입니다. 입술입니다. 판단입니다. 이야기입니다. 행동입니다. 여러 가지 프로세스 중에서 좋은 거 합니다만 그것 통해서 생명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 통해서 구원받는 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좋지 않은 나무라는 겁니다. 34절 예수님께서 이제 완전히 하나님으로서 말하는 그 세례 요한이 진짜 말하고 쟀던 거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선한 말이라고 하는데 그게 선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함이라. 바알세불이라는 말한 것 속에서 이제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그 창세기 6장 5절 보면 사람의 마음에 그 마음과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라고 하는 거 있거든요. 그게 바로 원죄 상태인데요. 그걸 통해서 말합니다. 35절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진짜 무엇을 가지고 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진짜 그 중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짜 복음을 통해서, 의를 통해서 나온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혜와 우리가 가지고 세상에 그것을 가지고 나오느냐, 진짜 우리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니, 그렇습니다. 어떤 말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신문하십니다. 내 말로 어렵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 말한 것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체크하십니다. 나는 다락방이니까 그거 패스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체크하십니다. 다락방이가 패스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하신다고 했는데요. 그거는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다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오직 62가지 복음의 삶, 전도자의 삶들 속으로 들어가서 깊이 보고 생각하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생명, 오직 하나님 나라 이 가지고 계속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말 예수님께서 심판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 한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적인 생각을 주십니다. 복음적인 삶들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생명을 살리도록 만드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거든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예수님의 나라 그 끝이, 그 심판의 칼날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보았습니다. 이 날카로운 심판의 날을 피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날을 직접 맞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고 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권세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기쁨, 복음을 따라가는 기쁨을 주시고 따라가게 만들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누려지는 또 남은 시간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 제사장, 선지자를 누리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실 것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